오늘은 누구에게나 열린 사랑. 누구에게나 열린 사랑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려면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데, 습관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또 남을 속이고 또 불법을 행하면서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미혹의 영에, 그 거짓의 영에 붙잡힌 사람일 것이고, 또 진리의 영이 그 속에 거하여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은 말씀 관계 안에 거하게 되어 있고, 말씀 관계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관계를 벗어나는 사람은 분명하게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관계라는 건 이제 여러 권세자들이 있죠.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계속 흘러 내려오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복이, 여러 가지 유익들이 또 자녀들에게 내려오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 직장에서는 위의 권위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함들이 내려오게 되는 것인데,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권세자에게 반항하고 그 권위의 그 영역들을 벗어나려고 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반항하거나 거부하는 영들로는 하나님의 말씀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복도 절대 받을 수 없다. 또 내가 그렇게 삶을 살면 나중에 내가 권세자의 자리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똑같이 반항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은 이것을 알아서 반드시 말씀 관계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어린 청년들을 우리가 권세자로 대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유는 아직 그들에게 뜨거움은 있지만 몸이 말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권세자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능력, 시간이 부족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권세자로 인정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알미 있어야 되고, 그 알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가는, 그 말씀을 입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정점을 이루는데, 이 본문은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 요한이 복음서로 쓴 요한복음의 3장 16절의 세부 주석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이 굉장히 관계가 깊고,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세하게 해설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7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뭔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내용을 다루면서 사랑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 또 사랑이 성도와 세상의 분명한 차이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말했고,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 기억이 나눴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불과 지난주에. 또 요한일서 우리가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이라 하는 두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죄를 의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짓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즐기면서 짓는 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원하는데 육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해서 실수로 넘어지는 것, 완전히 다른 문제라 하는 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고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절대적인 의로움, 공의로움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또 죄를 사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열망이 또 용서와 자비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죄와 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있으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의 기반에 사랑이 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의 근원에 사랑이 있다 하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나타난 행위는 창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거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 것을 떼어서 주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 그리고 가장 아픈 거, 그거를 절반을 꺾어서 줘야지 그게 사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역사만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행위였는가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이제 우주 공간을 우주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요. 지구가 다른 행성에 비해서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주에서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뭐 어떤 물리학자는 그 형형색색의 별들만을 보고서도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 하실 만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좋은 세상을. 근데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유독 하나님은 또 지구에만 많은 생명체를 두시고 또 모든 태양과 달과 우주의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지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또 많은 별들이 있지만 생명체가 확인된 곳은 지구밖에 없고, 또 다른 별들을 보면 물만 있든지 뭐 얼음만 있든지 뭐 이렇게 사막처럼 벌판이든지 이렇게 썰렁한데 지구에만 유독 물이 풍부하고 신선한 공기가 있고 나무가 목초들이 우거지고 또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생물이 살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을 가진 별은 지구가 유일하죠. 근데 거기 한가운데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두심으로써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감탄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보면서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인간만은 유독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셨다는 것은 인간만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대상으로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시편 8편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뭐 답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그 궁극의 답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놀랍고 경이로워서 감탄사가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은 뭐 우주 전체이거나 또 지구이거나 생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인 사람뿐이라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말아야 될 걸 선택하는 바람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고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의 다윗을 보면 죄를 짓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반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망가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뭐 환자들이 많잖아요. 불면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뭐 소화불량, 질병, 악몽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는, 그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죄가 다 불러들인 결과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들은 다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결과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9절 말씀처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고 내 것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자유함도 없고 또 평안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시고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거나 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것이라 하는 것이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다 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 특히 종교인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거를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사실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누구든지가 붙었기 때문에. 자기들 교리에 의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민인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방인들은 구원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옛 부대죠.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그 옛 부대에 갇혀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옥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불운한 민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누구를 골라내서 특정한 민족만, 뭐 특정한 사람만 골라내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혈통적인 것 혹은 뭐 육정이거나 뭐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이 누구든지 믿는다면 이 단 하나의 조건만 딱 주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만약 다른 조건이 걸려 있으면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받으면 아마 우리 민족만큼 절망적인 민족은 없죠. 우리는 뭐 유대인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 스스로 뭐 그냥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정신승리처럼 우리가 마치 동쪽에 있는 유대인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방인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을 몰랐던 민족이죠. 만약 누구든지의 이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지옥의 땔감들이죠. 어떻게 우리라는 조건 때문에. 근데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는 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 복음,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택하심들이 계속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나오는데 이 누구든지라는 패턴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의 조상으로 택하신 게 아니죠. 원래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뭐 우르라는 지역도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인데 거기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을 이끌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에게 무슨 공로가 있는가, 또 무슨 메리트가 있는가, 자기가 뭘 했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누구든지 라는 카테고리 안에 아브라함도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에서가 아니라 하면 맏아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맏아들이 이어받는 게 아니고 작은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누구든지라는 것 안에 이 일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자가 아니라 차자여도 상관없다 하는 것이죠. 왜 요셉인가? 장자 르우벤이 아니고 끝에서 두 번째인데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쓰임 받았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일까요? 용모가 준수해서 잘생겨서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어깨 하나가 얼굴 하나가 더 있어서 키가 커서 그게 조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조건이 될까요? 그러면 사울보다 더 큰 사람이 생겨나면 사울은 쫓겨납니까? 사울이 나중에 늙어서 젊은 친구가 잘생겨지면 그 사람이 왕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다윗일까요? 다윗은 사실 아들 취급 제대로 못 받던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지키면서 몇 달씩 밖에 나가서 살던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붓는다고 사무엘의 아들들 데려오라고 했을 때 부름 받지도 못했던 그런 비천한 아들이었는데 왜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을 내거셨을까요? 꼭 어부여야만 한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까? 비천한 어부들인데 근데 어부만 부른 게 아니죠. 민족의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가장 질이 나쁜 직업을 가진 세리도 예수님은 부르셨고 어부들도 부르셨고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우리 주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조건이 있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근사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어떤 조건이나 패턴화 되는 것이 없는 어떤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일방적인 그분의 부르심만이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도 부르심을 받고 모압 여인이었던 롯도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시면은 별 볼 일 없어도 이방인이어도 여자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이어서도 아니고 제사장이어서도 아니고 능력과 자격이 충분해서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그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에 있어서 조건이 되는 것은 믿음 외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세상 앞에 설 때 어떻게 서는가? 정죄와 판단으로 서는 경우가 매우 많죠. 저도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인 양, 근사한 사람인 양,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원래 내가 괜찮았던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정죄와 판단으로 세상을 향해서 정죄의 손가락을 내미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심판은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심판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심판할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도 세상은 스스로 이미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의 심판을 이미 받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고 약육강식과 또 추악함과 더러운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이미 박하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힘들죠. 죄악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그 죄악의 굴레가 계속 우리를 올가매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죄인들의 고단함이죠. 그래서 죄는 죄 지은 사람에게 가장 혹독하게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보복을 당하면서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삶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죄를 떡 먹듯이 짓는 사람들이 뭔가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가 지은 죄의 열매들 때문에 그걸 자기가 먹어야 돼요. 그 죄인들은 또 갈수록 더 독해져야 되고 갈수록 악으로 악을 메꾸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그들에게는 심판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심판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해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남을 심판한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둠과 같은 모양새를 가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빛이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미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투쟁하고 심판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싹 다 그냥 몰아내버리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임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빛을 반사시켜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격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사랑받은 자로서의 사랑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의 거듭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다른 사람도 누구든지 얼마든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의 가족들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남편, 아내, 또 우리 친지, 이웃들도 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아니라 마땅히 빛으로서 또 그들을 향해 중보함으로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18장에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그 영혼은 죽으리라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아버지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줄 알아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뭘 법대로 하자, 빨리빨리 하자, 뭐 답답해하기보다 사랑이 될 때까지 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되기까지 기다려줄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품어줄 줄 아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범죄한 상태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